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40일을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즉 우리의 싸움은 바로 마귀와 싸움이라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바로 신앙은 전쟁이다. 아멘. 주의 종들도 신앙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성도도 신앙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주의 종도 이기게 되고 성도도 이기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구약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예수 위에 요셉 위에 아브라함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바로 한 해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아하, 역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가 될 수 없을 정도 없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바로 마귀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 이긴 것처럼 바로 주의 종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저도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 이겨서 싸워 이긴 자에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원래 계명성은 킴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됐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루시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루시퍼가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든 내가 지었고 그든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모든 별과 모든 달과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바로 이 음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오늘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어. 12.23편의 복을 빨리 속히 순적이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고 자자손손 잘 때는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비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천하를 꿰는 자, 미혹시킨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건을 미혹시킨다. 아멘. 깬다, 꼬은다, 미혹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마귀의 존재가 다시 나옵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미혹시킨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만국을 뭐 하지 않다? 미혹하는 존재다. 아멘. 즉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주의 종을 공격한다. 아멘.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또한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와 악의 영, 즉 마귀하고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뜻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도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마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야 너 본께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게 한 자들이 있다. 아멘. 바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미혹한다, 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 그리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세상의 문화인가 하나의 문화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가장 친한 피를 나눈 형제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자,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안다는 것은 여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달아본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지 결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된다. 능력 있는 목사라도 선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있고 능력 있는 종이라도 악하게 쓰임받는 종이 있는데 지금 신명기 13장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고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이 종은 악하게 쓰임받는다. 아멘. 근데 그 악한 종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달아본다. 그럼 이 악한 종을 누가 쓰나? 바로 하나님이 쓴다. 아멘.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느냐? 바로 목사를 통해서 피를 나눈 형제를 통해서 하면 부모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미혹한다. 미혹의 결과는 그는 바로 지옥이다. 아멘. 왜? 마귀는 사망 근세를 잡아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면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을 말씀을 미혹한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자, 에베소 10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면 하긴 악의 영들을 위한 싸움이다. 그럼 세상에 주관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다. 아멘. 베드로후서 8장 2장 8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다. 아멘. 그래서 제 아무리 어려운 사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불법, 즉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할 때 그 어려운 심령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불순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문화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맞죠? 아름답게 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섬기게 합니다. 세상 문화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정욕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 성전은 음부의 건세가 마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의로운 심령이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한 자가 어렵다 할 때, 아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냐?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자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할 수 있다. 세상 문화도 말씀을 미혹한다. 또 하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집어였는다. 다시 합니다. 마귀는
4차원이고 우리가 3차원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3차원은.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을 지어준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준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다. 아멘. 다시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마귀는 못하게 했다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아버지 말씀을 미혹한다. 아까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맞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 아멘. 바로 마귀는 말씀을 미혹시킨다. 다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를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게 했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네 눈이 밝아 하늘이 된 다음에 네가 기분 좋다, 네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17절에 보게 되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3장입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 말씀을 뭐 했다? 미혹했다. 미혹했다. 아멘.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만국을 미혹한다. 자, 옛뱀 아버지 말씀에 미혹하자,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미혹해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에 미혹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뭐 시킨다? 멸망시킨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즉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려주는 법이 없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시편 95편을 봅시다. 1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야 된다. 감사의 찬양을 돌리야 된다. 아멘.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구속한 하나님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이 미혹을 받았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멘.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지옥, 아버지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다. 아멘. 자, 시편 95편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만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다. 자, 마귀의 음성 듣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게 바로, 순종 안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바로 멸망당한다. 아멘. 계속해서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여기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그대로 말씀을 지켜가면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들어와도 성도가 싫어해도, 모세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잖아요. 죽인다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자, 듣거든. 10편 95편은 똑같지요. 우리는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교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 따라간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 따라간다.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식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가장 친한 형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분의 음성을 아니고 다른 말씀에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귀가 미혹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봐야 되지요.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요한복음 7장 14절에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귀가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버지 말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항상입니다. 마귀는 항상 미혹해. 또한 우리도 항상 아멘. 우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아버지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스스로 안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보라 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 항상 묘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된다. 왜? 항상 미혹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17장 11절에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날마다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면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자, 따라오되.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부터 주님이 심판대 앞에까지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아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이다. 아멘. 계속해서 3절부터 4절부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버지 아니하고. 말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마야 된다. 왜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야 되나?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어떠는가? 그대로 밑에 다시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이 듣지만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옳은 양 같으면 절대 다른 음성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잘 돌아봐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 없다. 아멘. 계속해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고 반드시 천국 간다. 하지만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절도요 강도도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멘. 계속해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정말 목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머릿속에 잘 박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다시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 진리로 기둥을 띄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아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바로 마귀와 싸워 이겨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아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말씀을 미혹한다. 아까 에덴 동산에 맞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만들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그리스도 뭐의 건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 주겠다. 제자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처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잡혀가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할 때 마귀새는 주여. 자,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안 돼 있고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다. 다시 18절 16장 18절 이후부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제도 용서할 뿐, 제도 용서 안 되고 맞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 피는 세상을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예수 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사 우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 다음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마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주님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까지도. 바로 용을 잡으며 옛뱀이며 마귀는 말씀을 미혹해서 결국은 미혹된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죠. 멸망당하게 한다 그 말이죠. 자기는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부터 멸망당하게 한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다. 바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한다. 아멘. 말씀을 미혹해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주로 이 땅에 왔다. 또 하나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온 예수를 믿으면데 왜 영생의 말씀을 주는 예수님을 왜 안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 갈 때에는 성령세를 주지만 하나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러 왔고 육체로 온 것은 육체로 와서 우리에게 설명했잖아요. 육체로 온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러 왔고 하나는 육체로 온 것은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온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여 아버지의 독생 영광 은혜와 충만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은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진리가 충분하다. 바로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 말씀이다. 그 아버지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한다. 그래요. 말씀이 뭐대요? 육신이 되고 온다. 그분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의 말씀이 뭐대요? 육신을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은혜를 주러 왔고 하나는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말씀을 주러 왔다. 요한 1세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다.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만 주러 온 게 아니라 해도 바로
주위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8절 주위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성도 마음판에 새기는 다음에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악한 자가 빼앗는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육체로 오신 목적이 천국의 말씀을 주러 왔고, 또 하나는 십자가 죽으러 왔다. 십자가는 우리를 재수곤하지만 영생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날개로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 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예수 피와 아버지 뜻,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게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분행한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예 그대로 적용된다.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아멘. 다시 18절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천국 말씀 믿고 빼앗긴다. 악한 자가. 근데 이 악한 자가 왜 빼앗느냐? 이 악한 자가 바로 용을 잡으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용은요, 뱀은요 천국에 가는 말씀을 빼앗는다. 그리고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믿고 예수가 피도 믿고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움이라는 사실, 항상 싸움이라는 사실, 마귀는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좀 좋아요. 같은 씨 뿌린 비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악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에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 맞죠? 바로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존재다. 아멘. 성령은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영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서는 공중의 악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요다 7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게 편지한 자식 간절자하여 성령의 담버리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는 사서 이기는 사람은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천국, 지는 자는 지옥이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지는 사람은 지옥이다. 15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앞에는 진 사람은 지옥이다. 자, 2절부터는 이긴 사람은 천국이다. 자, 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어떤 자가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지옥 같지만 이기는 자는 천국이다. 자, 지는 사람이 어디 갔냐? 14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짐승은 바로 마귀다. 말씀을 미혹한다. 그 짐승의 말을 받고 짐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의 말, 즉 마귀의 말 듣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종신토록 밤낮 힘을 찌먹고 불과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 짐승의 말을 이기고 즉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15장 2, 3, 4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간다. 아멘. 주의 종들에게도 마귀가 시험하지만 성도들에게 또한 마귀가 시험한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목사,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었어. 이 땅에 10편 23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아멘. 상고하는 자다.